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구별된 성도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한 주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심령에 성령님의 이루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좌절하며 낙심하며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이 시간 강렬한 주의 능력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영육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 기도로 찬양으로 영상실에서 차량으로 여러 모양으로 수송드는 종들 복되게 하시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넘침으로 목마른 사슴이 말씀을 통하여 갈증을 해결받고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십니다. 주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내용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과 활동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3단계에 따라서 기관별 구분해서 1,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백신 예방 접종자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온라인 교육 중에 있습니다. 셀별로 영상 구글 듀오를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 오전 10시에 셀 교재를 다루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캄보디아 군념 예수마을 김창훈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1부, 2부 예배 다 말씀 증거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 주위에서 아직 다 완독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한 달만 좀 더 기간을 달라고 해서 마음 약한 또 제가 한 달 더 연기를 해드립니다. 10월 말까지 그때 꼭 완독하시고 셀별로 우수한 셀 시상도 있고 하니까 또 셀 리더, 셀 가족들 독려하셔서 이번에 꼭 다 안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안독하신 분들이 교회 준비한 기념패 책상에 이렇게 놓고 늘 볼 수 있는 기념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CMS 선교원에 감사를 드리고 명단은 주보속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재 은퇴 장로님께서 이번에 8순을 맞이하시면서 뜻깊은 8순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계시는데요.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뭔가 좀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떡 중에서 제일 맛있는 모두배기 떡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 떡인데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먹어보니까요. 예배 마치고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각 기관 올레가 있는데요. 지난주 올레 때 자유롭게 하라니까 하신 분들, 하지 않는 분, 또 차가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분 혼란스럽다고 그래서 올레 있을 때는 차가 1시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전에 올레를 마치시고 다 탑승하시고 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또 불러야 되네요. 예, 중간에 뭔가 좀 어색하네요. 예, 그래도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이창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우주 창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구속같지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창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통치의 근간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치료하며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이 땅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기도로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산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지도 부장 총무 모든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비밀을 그 입술에 주시어서 어린 생명들 기도로 말씀으로 잘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자녀들 또한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마음껏 물질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 입술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시중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름을 세워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89면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말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 왕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이며 퍼시픽 신학대학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드 스톱 박사는 생각이 미래를 바꾼다는 책에서 무엇보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도의 차이이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500대 재벌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4%가
자신의 성공 요인 중 태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시 말하면 학벌이나 스펙이나 또 어떤 것보다 첫 번째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아들 압살롬에게 기울어진다. 요즘 말하면 여론조사했더니 다윗 왕보다 압살롬의 여론조사 인기도 훨씬 더 높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신하들만을 거느리고 허겁지겁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얼마나 슬프고 다급했던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떠나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대성통곡하면서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나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을 맞이하는 세 부류의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좀 본문이 길었던 이유들도 이것을 다 읽어야만 세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시바와 시므이 그리고 다윗이라는 세 사람입니다. 먼저 시바의 물질지상주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특히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다시 말씀드리면 돈에 목숨을 건 현대인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졸지에 아들의 쿠데타로 반란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와서 600명의 소수의 부대를 거느리고 피난길에 오르는데 듣는 소문에 맨발로 머리를 부러제치고 울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부끄럽게 피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윗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다윗도 네가 어쩐 일이냐 묻는 거지요.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그런 물건들을, 먹을 것을, 식물을 갖고 나를 맞이하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런데 시바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물건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나귀는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이렇게 참 피난길 떠나시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요. 떡과 과일은 왕을 따르는 청년들에게 먹이고요. 포도주는 또 왕을 따르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나귀와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굉장히 필요한 물건들이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말이나 나귀도 타지 못하고 허겁지겁 야밤 도주하듯이 왕궁을 빠져나온 그들이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챙겨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지요. 그들에게 이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이나 과일이나 또 음료와 같은 이런 포도주를 주어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궁금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나왔더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이지 않고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자기가 명령했던 시바가 나왔으니까 주인 사울의 아들을 찾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찾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뺏긴 왕권을 다시 빼앗는 날이라고 음모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무비보셋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음모를 꾸며서 거짓말해서 오늘 다윗 일행에게 필요한 모든 소위 뇌물 아첨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 말 한마디를 비수처럼 꽂히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으로 봤을 때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죽여도 참 될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아들을 살려서 그리고 오늘 시바를 통해서 그를 섬기게 하고 또 무비보셋에게 많은 사울 왕이 가졌던 그런 전답 이런 재산들을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편히 살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니까 나이가 드니까 소위 내임덕 현상이 생기니까 결국 그 인간마저 나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왕의 자리를 거머쥐려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다윗이 시바의 음모에 그만 넘어가서 무비보셋에게 허락한 전 재산을 시바가 가지도록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결국 시바는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자기가 차지해서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무비보셋의 주인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그가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한참 벤처 사업이 참 인기였고 활발할 때 어떤 벤처 사업 사장님이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졸업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그것 단체로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쓰는 거예요. 사장으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끼리 작당해서 그동안 사무실에서 엄청난 돈을 용역을 주어서 연구했던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회사를 차려서 독립해 나갔다는 거예요. 소위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학비 지원 받아서 다 대학까지 졸업하게 하고 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참 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연구했던 용역은 회사까지 자기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나가고 심지어는 자기 다니던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하고 똘똘 뭉쳐서 밖에 나가서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마치 오늘 시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시바든 시므이든 다윗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소위 명색이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이 명목상 신자라고 하지만 불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고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돈 문제 걸리면 부부간도 없고 돈 문제 걸리면 형제간도 없는 소위 돈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양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우상이 되어 사는 사람, 돈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사는 사람, 이런 전형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은 돈 문제에 걸리면은 오늘 시바처럼 주인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얼마든지 신앙도 믿음도 의리도 저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뒤에 보면 항상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했던 가정도 유산 때문에 또 어떤 돈 때문에 형제간에 법적으로 가고 싸우고, 모이면 돈 문제가 걸리면 참 즐거워야 될 명절이 싸움판이 되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릴 때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짐에 그 가시덤불이 그 알곡의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데 그 기운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리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 재물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로 또 다윗이 만나는 인물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위 시므이인데 이 또한 사울의 일가친척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권력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급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 만능주의란 국어사전에 보면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권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대선 주자들 놓고 얼마나 치열한 논쟁들이 많이 주어집니까? 권력이 뭘길래, 대통령이, 시장이, 국회의원이 참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다 목숨을 걸잖아요. 올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이는 원래 사울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어찌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왕의 가문이 폐가망신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강력하게 나라를 드라이브를 이끌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소위 레임덕 이런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다윗 왕이 권좌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이런 권력의 힘이 없어지게 되니까 오늘 본문처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조국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이 강화되고 있을 때는 조용히 숨지고 있지만 오늘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불현듯 나타나서 활동하면서 소위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임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핏끝을 먼지를 날리면서 바울을 저주하지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하는지라. 오늘 특별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피 흘린 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걸핏 보면 문자들을 보면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고 그 자녀들을 다 싹쓸이 몰살시키는 것처럼 그 가족들 그 후손을 다 진멸시킨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시므이가 모함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난 주일 셀 구역공과를 다루신 그런 셀은 또 공과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 무슨 큰 전쟁이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연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일행은 엔게디라는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 그것도 모르고 급한 용무 소위 큰일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주저앉아가지고 용무를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의 참모들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 사울을 당신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사울왕을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이미 그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지금 인기가 하늘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당신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이는 것은 그건 정당방위입니다. 그를 단칼에 베어 없애자고 제안하지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의 옷자락만 베게 하고 그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결코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다고 2차례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살리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려서 블레셋 전투에서 참 다 목숨을 잃게 되지만 다윗이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울왕과 그 일행을 마치 다윗이 칼로 쳐서 죽인 것처럼 피 흘린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주를 포보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점잖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한테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사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죽였다고 누명을 써요.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을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황당 같은 사람이라. 영원히 너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떠나라고, 지구를 떠나서 죽으라고, 지옥 갈 놈이라고. 빨리 꺼져라, 가거라 꺼져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땅에 먼지를 하늘로 던져서 티끝을 날리면서 다윗 일행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생각대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압살롬 쿠데타가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할 때에 또 그가 나타나요. 옛날에 혼자 왔지만 이제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 사냥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9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재밌는 장면이지요.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참 뻔뻔스럽죠. 비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1000명의 환영위원을 조직해서 나와서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떠날 때에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거 왕의 마음이 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하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공부할 기회, 열심히 일할 기회,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기회를 잘 선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회주의자라는 것은 항상 소위 양다리 걸치면서 낮에는 새처럼 밤에는 쥐처럼 교회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세상 나가 직장이나 이런 데 또 어떤 모임에서는 전혀 교회에 안 다니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하고 그들이 먹는 걸 똑같이 먹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은혜에 젖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은혜에 떠나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음란하고 더 잔인하고 더 모질고 더 악해요. 이게 소위 종교적인 역기능입니다.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러면서 정당화시켜요. 오늘 시므이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주었다. 신앙을 끌어당기잖아요.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교리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악한 사단의 그런 역할들을 이간질하고 A한테는 비욕하고 B한테는 이욕하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싫으면 그걸 악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면 선이에요. 총회 쪽에 이렇게 좀 일을 하고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요, 목사님, 장로님들도 참 어떤 땐 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후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총회나 또 한국교회를 건강히 잘 다스릴 것인가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나 이해관계, 내가 속한 지역, 또 심지어는 누가 나한테 뭐 봉투를 줬다 안 줬다 이런 거 가지고 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는 A를 따라다니고 다음엔 B를 따라다니고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기 명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세에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늘 시므이처럼 다윗이 비난 갈 때는 저주를 퍼부대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가서 아첨하며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출세에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용어가 없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삶,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각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코람데오라는 용어처럼 정확한 표현이 없겠더라고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뜻은 라틴어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이가 피난가고 돌을 던지고 저주할 때에 이것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좌우에서 얼마나 분노합니까? 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방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시므이는 지금 혼자예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가 좌우에 서 있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용맹스러운 군사입니다. 특히 아비새는 그들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죠. 다윗의 조카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여 부하입니다.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일관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저 인간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를 머리를 베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그냥 지나가든지 잘한 놈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든지 해야지. 하필 마치 소금을 끼얹는 것처럼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것처럼 나타나서 입에 담지 못할 피비린 나는 살인자여 불안강이여 꺼져라 꺼져라 하며 욕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혀 일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 너를 벌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는데 참 감정을 갖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그를 죽여도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또 여기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술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징계하시려고 시므이에게 너 다윗 저주하라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럴 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보다는 항상 내 실수지, 내 잘못이지, 내 불찰이지, 내게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시므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하들 앞에 채통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왜 그러하느냐고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뭘 보고 있습니까? 내 자식도 나를 무시하고, 내 자식도 나를 배반하고, 내 자식도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베냐민 사울왕의 후손들 아닙니까? 왕권을 잃어버린 폐가한 그런 왕실들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이야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내 아들도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소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베냐민 자손 시므이가 나 욕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원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힐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감찰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 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해도 받고 정말 나는 좋은 뜻으로 했던 일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빌라도의 뜰에 십자가에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제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욕도 들으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심지어 귀신이랑 바알셉을 능력 힘입어서 기적행한다는 이런 기가 막힌 참 비난도 받으셨는데 나처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욕도로 쌀 일이 참 많은 사람이 누가 좀 오해하고 욕했다고 내가 욕 듣지 않는 목회자 되겠다는 이 야무진 꿈을 꾸고 신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안수 집사까지 하고 정리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나는 정말 욕 듣지 않는 목사가 되리라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들어가서 욕 안 들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욕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내가 일부러 욕 들을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욕 들어서 안 된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버리자.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때도 자주 말했지만 그때 제가 즐겨 썼던 두 가지 명언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는 남을 욕할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 남의 욕을 듣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다. 남을 욕할 만큼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욕을 듣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욕하거든. 내가 욕 들을 짓 했다 그러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 욕하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그 다음부터 자조적인 말 같지만 욕은 뱉다고 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욕은 뱉다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즐겨 불렀던 복음성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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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떤 때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이 찬양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새벽 기도 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아니라고, 주님이 옳다고. 그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정말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듯이 저를 이렇게 안으시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이런 위로가 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거예요. 600명이나 되는 신하들 앞에서 오만 망신자를 다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중요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악을 행하는 압살롬이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악을 선으로, 온통함을 선으로 바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시 회복되어서 되돌아올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렇게 시므이가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환양연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맞이하잖아요. 이때도 아비새가 보았을 때,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보았을 때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비새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하면 구약에 죽이게 돼 있거든. 죽이자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이 좋은 날에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시므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면 불가능하지. 평상시에 매사의 삶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회생활하고 어떤 모임 앞에서 늘 신전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이런 은혜의 생수처럼 넘치는 이런 마음을, 이건 인간적이 가질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감정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기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겁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태도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돈에 목숨 건 사람 돈 때문에 망합니다. 명예나 권력을 최고의 만능으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 명예와 권력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근대사 역사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권력만이 최고인 줄 알고 돈만이 최고인 줄 알고, 요즘은 소위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거머쥐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돈은 번 사람은 돈 벌고 권력은 권력인데, 지금은 권력이 돈이고 돈이 권력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 이게 참 폐단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시바가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은 새벽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왕위와 그리고 그 영광을 끝까지 보존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귀도 주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인이시니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1600 소위 15세기 초에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국교인 성공의 박해를 피해서 소위 피루탄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북미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또 많은 영국을 떠났던 사람 가운데 골드,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 브라질, 멕시코, 금이 많이 난다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God, God나 골드, Gold 보면 한자 빠져 있어요. L자가 빠져 있어요. L자가 빠지면 갓이 되고 L자가 들어가면 골드, 황금이 되지 않습니까? 골드를 찾아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골드, 황금도 놓치고 갓도,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갓, 하나님을 찾았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황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도 놓치지 않고 부와 귀도 하나님 주시지만 돈에 목숨 걸고 명예에 목숨 걸고 돈에 죽고 살고 명예에 죽고 살면 돈도 명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의 유혹에 편승하려고 하고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심지궂은 신앙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신앙의 절개를 환난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절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갇힌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호흡 있는 동안에 너 생명 있는 동안에 너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시바처럼 돈, 물질, 지상주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명예나 권력, 만능주의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왕처럼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짧은 인생,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날마다 고람되어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나를 저주하시고 억울하니라 시련 앞에 고난 앞에 때로는 누명과 오해 속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게 됐고 우리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고람되어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낯을 보기를 수도한 집사님과 같이 돌을 들어 칭찬해보기 전에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권고한 인생 좁고 역장한 길을 살아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시바처럼 돈에 죽고 살지 않게 하시고 시몬이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박지처럼 교회에서는 교인인 것처럼 사회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 어디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아닌 곳인 것이 없으심에 고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분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기가 막힐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긍휼하게 주시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회복의 날이 영광의 날이 속히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금멸류관 주실 날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11종금 주님 손에 드립니다. 감사한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선교원금, 셀성교원금, CMS 구자원금 드립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것처럼 작은 물질이 모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성 부르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화감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코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